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인은 말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은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남용하는 것과 평가절하와 그리고 위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를 위해서 선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 부분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대함으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함으로 모독하는 것은 머리가 빈 깡통과 같은 전응하라는 것과 마음이 부정하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함으로 모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것들, 즉 욕주거리와 농담 등등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함으로 상처를 입힐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절대로 의도적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은 이 중에 가장 이름 높은 이름의 소유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가난한 자를 먹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과 이 하늘 아래 가장 높고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남용하는 것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집안의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농담에 섞어서 말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거론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망령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세상의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과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배구공만 두드리느라고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영어라고 하면 까만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책을 펴면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하얀 것은 종이이고 까만 것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이도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저는 할 것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반항적인 존재이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이쁘다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그 인격과 성품이 부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의미하게 값없이 들먹거리며 남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부패되었고 또 더 부패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벤 존슨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격과 성품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계율과 법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던 때에 어느 신사를 만나서 선생님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으시죠?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보시오, 나는 가끔 가다가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남용하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 발언은 나는 일생을 통하여 조그만 거 하나 도둑질했을 뿐입니다. 난 일생 동안 한두 번 성추행했을 뿐입니다. 난 일생 동안 딱 한 번 살인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빌어먹을 자식 지옥으로 꺼져라 라고 하는 것이나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값보다 피조물인 인간의 값을 더 귀하게 매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히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망령되게 일컬으면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부패하고 부정해진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열망이 정신박약 증세까지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강요와 명령은 때로는 공포감이나 심한 저항을 유발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량한 혀, 즉 온유하고 순한 말은 죽은 나무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패리한 혀는, 즉 독설은 마음을 상하게 하여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못된 놈, 빌어먹을 놈, 꺼져버리라 등등의 말들을 하는데 이 말들이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어먹어라, 거지가 되라 라고 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저주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꺼져라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의도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꺼져라 고 한다면 이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는 저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폭언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을 나무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저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하반절을 또 한번 보면요,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의 친지들에게 못된 놈, 안 될 놈, 빌어먹을 놈, 그리고 꺼져버려라 등등의 말을 아주 쉽게 하는데 이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운동선수가 돼서 체육대회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나가면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니까 본부석에 가서 앉게 되는데 본부석 뒤에서는 열성적인 팬들로부터 어느 선수가 실수를 하면 야, 이 병신아 너는 안 되겠다 꺼져라 라고 하는 야유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재미있다고 손뼉을 치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유는 웃을 것도 재미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서 이런 모든 것을 듣는데 이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이, 선수에게 저주의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꺼져라, 안 될 놈이라고, 다시 말해서 망해라,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천국에 가자고 권면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속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미움과 증오가 함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거 안 데리고 가나?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하시지 않은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저주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서로 저주하는 원인은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을 합니다. 이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며
이 아주 바보스러운 멍청한 깡통들,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성경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종류의 죄이든 간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한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성추행을 하게 되면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이 살인을 하게 되면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호를 남용하여 인간을 저주하면 얻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 아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값을 평가절하시킴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컬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는 경우는요,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바보들이 지저분한 농담으로 그리고 조롱거리로 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뉴욕 맨하탄의 극장가에서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이 무용 작품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무대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 무용 안무가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해서 인간 중에 특별한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과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를 평가절하시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진보주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우리들은 유행가를 잘 몰라, 우리는 평생 가도 유행가를 안 불러,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강단의 목사가 설교 도중에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을 하면서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시키는 경우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머를 인정하고 올바른 유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유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준 귀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유머는 가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 중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단지 성도들을 웃기기 위한 농담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부적절한 말이나 농담이나 노래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가절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진리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진보주의적 목회자들이 목회를 직업으로 알고 들어와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으로 거짓으로 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WCC라고 하는 기독교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 혼합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선호하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들도 있죠. 근데 어느 교수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처님, 예수님, 남야불, 다불, 아멘이라고 기도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위선적 기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로서 무의미한 것들을 중언부언, 즉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머리에 고장난 녹음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청산유수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반복적 기도에 대하여 본문 하반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한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무의미한 예배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위선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이 세상에 나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위선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손들고 나오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기도하고 무의미하게 찬양한다면, 그리고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함으로,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평가절하시킴으로,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선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늘 조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고 선용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모든 부정적 명령 안에는 긍정적 명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운 겨울날 교회 밖에 있는 교우들에게 밖에 있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몰라도 실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평가절하지 말라, 그리고 위선하여 모독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긍정적인 발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승리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행하고 승리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선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 말씀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가를 잘 안 부르는데 그거 한번 우리 김정구 장로님이 작곡하신 건데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가사에 있다. 우리 앞으로 그것 좀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강요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가짜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가짜가 이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의 구주성과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불교의 보살과 같다고 주장하는 이단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쁘게 그리고 감동과 흥분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성경 안에 나타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자기 상담이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는 껄껄껄 웃으면서 한 소리가 여보시오, 성경을 보니까 술 마시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소?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방문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물었지 술 마시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색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는 아 그렇습니까? 당황하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솔직히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얻은 방문자는 성경을 꺼내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유능한 이 변호사는 구원의 계약을 깨닫고 나자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변호사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후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의 음주벽을 무너뜨리고 자기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변호사가 바로 그 유명한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스코필드 번역 성경을 발행해서 유명한 아주 읽기 쉬운 성경책을 발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받아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름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1969년에 처음 미국에 가서 은행 계좌를 제 이름으로 열고 난 후 난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사인을 하면 내 구자로부터 돈이 인출된다는 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만 하면 여러분의 책임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권위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강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제 특성이 어떤가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요, 이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부모들이 노력한 그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갖기 원하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인격과 성품이,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특성에 접붙임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행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동의를 못하겠으면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권위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니 죄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성질도 쾌떡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성경 말씀 지키고 이단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셨네. 목사님 설교 참으로 좋았어. 우리 목사 참으로 훌륭한 목사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와 오늘 우리 주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가네. 우리 주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하신 분이셔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여 평안케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사탄의 능력을 떨게 하는 초자연적 권능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연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안정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가장 거룩한 이름, 귀중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히 강한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의 아들과 부인이 여보, 아버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빠, 당신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아들과 부인이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고 난 후에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발이 죽음의 강에 차가운 물에 닿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 문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 하늘과 땅의 유일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시고 그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사심으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성취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